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적, 육체적 혹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하던 일에 이제 저항을 하거나 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어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이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 85%가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직장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른 채 좌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 통계서의 보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한 번쯤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도 때로는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1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또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도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게 보게 되죠. 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였던 이 다윗이 있는데, 그도 한때는 이러한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판단이 흐려져서 도무지 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그 전까지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낸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시비를 걸어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그것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갑자기 그의 모습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 무력감에 빠지게 되면은 이 판단하는데 이 판단력이 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바로 그러한 아주 좋은 신뢰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까지는 다윗이 참 잘 나갔어요. 올바르게 행했고 또 곧게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일생일대에서 정말 후회할 일,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 600명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또 가족들, 친척들, 이 수천 명을 이제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이제 간신히 연명하면서 삽니다. 이 지도자의 고민은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열어줄까 하는 것이 보통 지도자의 고민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미래를 열어주기는커녕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 이 광야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이 든 것이에요. 게다가 사울은 언제 추격해서 이 자기의 생명을 다 죽일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이 군사들, 그의 다 가족들, 이 백성들을 언제 다 몰살시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적인 이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자 블레셋의 가드 왕이 아주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한 성을 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안전한 곳을 찾았고 쉴 만한 성까지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결정 같은데 훗날에 다윗이 이게 얼마나 큰 실수이고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렵던 나머지 이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절망적인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이고 거지이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이죠.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길가에 앉아서 막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옆에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요즘에 소문 들었니?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대. 너의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네 인생에 풀리지 않은 모든 숙제들이 다 풀릴 수가 있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인생의 사망의 고뇌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대. 그 예수님이 오늘 마침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나도 만나러 가야겠다, 또 나도 만나러 가야겠다 하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여기 가까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이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무작정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요, 아주 절규하는 심정으로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저항에도 환경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윽고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앞에 다 나타나시면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자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함과 동시에 그의 이 눈이 활짝 띄어져서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좀 고되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니, 내 팔자니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그냥 한낱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 심령판에 새겨서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죠. 이 바디메오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변이 아니고 그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넘쳐난 그 용기 아니겠어요?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실지 만나 주시지 않을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는 급기야
바디메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지 못할 망정 오늘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나갑니다. 여러분, 만약 바디메오가 그 상황에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아마 그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까지 또 노약자까지 또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그런 5,000명이 아니라 좋기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항상 북새통을 일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절대적인 요소가 있다면 용기 아니겠어요? 이 용기 없는 사람은 실패 앞에서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그냥 푹 주저앉죠. 그래, 용기 없는 사람은 내일이 참 두렵습니다. 어제도 실패했는데 오늘도 실패할 거 아니냐. 그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난 내일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과 용기 있는 결단으로 나가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칼이 목에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그의 앞에 있을지라도, 환란이 그의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한결같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마디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본인이 보더라도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자신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오합지졸과도 같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훈련도 잘 되어 있고 너무나 아주 높은 문화를 갖고 있는 문화적 시민들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뒤에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대선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용기를 가져라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에 봉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면 된다라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용기 아니겠어요? 한국의 19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했죠. 저도 70년대 이제 초등학교를 지냈는데 참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수도가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을 받아 먹는 그러한 학생들도 종종 보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싸주시는 이 도시락이 정말 잘 사는 집안은 계란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집안은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오면은 완전히 포크가 완전히 날라올 정도로 이 비엔나 소세지는 대단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도시락 반찬을 싸주면은 보통 학생들은 이 빨간 봉지,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그 삼양라면에서 나온 그 빨간 라면 봉지, 거기에다 병에다 이렇게 꾹 틀어 막아가지고 이제 김치 국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김치를 딱 싸줬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이 반찬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 가난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새마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살았던 그러한 시골 사람들, 또 도시 사람들, 한국 전체의 그 사람들에게 새마을 운동을 한가 동시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거 어렸을 때부터도 그 노래가 나오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 찬양이 아니라 노래가 쫙 흘러나오면서 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 기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용기 아니겠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본 한 영상이 있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붉은 꼬리 이 메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딱새가 있는데요, 참새처럼 아주 작은 새입니다. 그런데 이 참새처럼 작은 새가 이 매를 아주 퇴치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이 매가 이 붉은 꼬리 이 딱새라는 이 집에 가가지고 새끼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딱새가 어느새 그냥 확 날라와서 이 매 등에 확 앉아가지고 매를 막 쪼는 거예요. 이 발톱으로 그냥 이 매 등을 꽉, 날개 깃털을 잡고 이 부리로 막 계속 이 매를 쪼니까 매가 그냥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참 딱새의 용기 있는 행동이죠. 자기의 몸집보다 10배, 20배 큰 이 매인데 목숨도 불사하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매와 아주 일전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앞이 캄캄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것을 브레이크드하며 뚫고 나가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 여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담대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성가에도 보면은 이러한 찬송이 있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여기서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찬양을 불러도 꼭 창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랐습니다. 능력 주신다 하셨고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 준다 하십니다.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할 수 있다라는 용기, 능력 주신다는 용기,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구박하고 핍박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당하면은요 주눅이 들어요. 풀이 팍 들어가지고 이 주눅이 들어서 풀이 죽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그러지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를 보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냥 쉽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제일 큰 장애물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맹인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바디메오는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의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한 사건, 이 한 사건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졌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아주 놀라운 이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한 신앙 고백은요, 보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좀 비하한 것이, 예수님을 낮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유대인들에게 들려왔던 바로 이 메시아가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올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한 이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들의 눈에 예수님이 가시처럼 보이는 서기관들도 있지요, 바리새인들도 있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있지요. 예수님을 항상 이들은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정말 상당히 곤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숙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시하고 몰아세우고 그를 한 구통에 밀어쳐 넣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끈기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바디메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용기 있게 또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또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용기 있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야심차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속하지 못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며 중도에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나려면 담대한 용기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아마 여러분 간증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 참 유명하죠. 그가 간암으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7, 8년 전의 일인데요, 이분이 간암 말기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정도면은 사흘이면은 아마 못 버틸 것입니다, 사흘이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배는 이제 복수가 차서 이 남산만하게 불러오르고 얼굴은 아주 새카맣게 되었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시체보다도 더 새카맣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얼굴과 온 몸을 아주 새카맣게 이제 타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받아주시고 두고 가는 우리 딸들과 아내들과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데, 이제 가족들이 옆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래요. 말은 못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지만 의식은 또렷이 살아있어 가지고 옆에서 의사가 하는 모든 얘기가 다 들리고 가족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다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옆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 환자분이 이제 죽으면은 이 천으로 덮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게 됐대요. 그와 동시에 10살 달 딸과 7살 달 딸이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아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하며 어린 딸이 막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막 먹먹해져 왔더라는 거예요. 젊은 아내와 어린 두 자식을 놓고 가면은 저들이 길바닥에 앉을 텐데, 이 아이들이 우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고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럽니다. 이 사모님은 이 생활비를 받으면은 바로바로 쓰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장학금 주고, 쌀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쌀을 팔아다가 그렇게 또 나눠주는, 그래 월말이 되면은 모든 돈이 다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먹먹한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 딸이 또 애원하면서 아빠 죽지마, 아빠 죽지마 하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지 하며 젖먹던 힘까지 다 뽑아 올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저를 만드시고 저의 간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간암도 다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특별히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아멘 믿습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이 10%밖에 되지 않은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30%, 60%, 70%, 90%, 나중에는 100%의 믿음이 훅 하고 들어왔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은 줄 받은 줄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그냥 믿으려고 애를 쓴 것뿐이지 믿음이 더욱 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현 상태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멘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냥 확 가슴에 불같이 땡겨오는데, 갑자기 이것이 믿음으로 변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좀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해봐서 또 아시겠지만 30분 공부하고 일어나는 사람과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과 이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 10분 기도하는 사람, 30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할 때, 앉은 자리에서 5시간씩 기도할 때
이 뭔가 막 잡히는 것 같은,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거의 호흡이 끝나갈 무렵 기력이 약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대요. 이제 의사가 아내에게 30분이면은 이제 한 30분 정도면은 이분이 운명을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소리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도 모두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이 배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쿵 하면서 이 물리적인 충격이 느껴진과 동시에 의식이 돌아오더니 갑자기 그냥 피를 쏟기 시작하는데, 나흘 동안 하루에 3대야씩 이 12대야를 이 피를 다 쏟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남산만했더니 복수가 찼던 이 배가 쭉 빠져 들어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치의였던 이 김경수 박사가 말하기를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자기가 의사 생활 또 교수 생활 20년 만에 부분적인 일에 간헐적인 치료는 있었지 모르지만 이 전적인 기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가 의사 생활 20년 만에, 교수 생활 20년 만에 이러한 일은 처음이다. 이것은 100% 기적입니다. 100% 못 살 사람이 100%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죠. 성경이 내 마음속부터 강하게 밀려오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음 앞에 놓여있던 상황에서 이분이 기적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끈질기게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 8시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와셔서 기도해도 됩니다. 적을 때는 뭐 2-3명이 기도할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7-8명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 와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요 앉아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3시간씩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2시간씩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사순절 기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활절 때 이 부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저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기도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왔던, 주님 앞에 부르짖던 바디메오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주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느 정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도움이 언제 올까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어요.
그래 바디메오 인생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론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오시게 만듭니다. 믿음은 요단강을 가르게 합니다. 믿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난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주님이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교훈이 나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디메오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